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3절에 해당하니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인재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까지 3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루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지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본문들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빨리 좀 넘어가고 싶은데 또 계속 또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재앙 시리즈를 푸는 이런 어떤 열쇠, 키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는 것으로 모르는 걸 풀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린 양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냐. 모르는 것들보다 어린 양에 대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겠다. 어린 양의 의도와 어린 양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풀면 6장을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나.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 목적이 어떤 글이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숨겨진 본심을 파악해야 된다. 주님의 숨겨진 본심이 무언가. 그러니까 재앙의 이야기나 심판의 이야기에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주목하면 안 되고요. 그 재앙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성경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4절에 무슨 단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 이면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다 말하는 건데요. 표피를 말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이제 증빙구절로 본문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문맥을 봐야 되고 그 이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심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님의 가슴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저는 이 가슴을 복스러운 가슴이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 복된 가슴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6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특별히 5번째 인재앙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심판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본심 찾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차근차근 이제 재앙의 이야기들, 4명의 기수들을 통한 재앙과 6번째 재앙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는 흰 말탄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뭔가를 정복해 가고 있는 거죠. 활은 이제 상대를 죽이기 위한 무기고 면류관을 이제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으니까 일반적으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연상할 수 있어요. 아주 일부의 학자들은 뭐 그리스도의 승리, 흰옷 입은 그리스도, 백마탄 그리스도의 19장과 연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부터 재앙의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거든요. 한 10명이면 계시록의 학자들이 한 2명 정도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런 위로의 교훈은 이미 1절 갖고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린 양의 재앙이다. 그죠? 어린 양 손 안에 있는 재앙이다. 1절로 확보가 되는데 2절부터는 이제 재앙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큰 그런 주장의 어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가 아무리 본문을 보아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본문이 풀려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러면 흰말 탄 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텐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한 번도 얘기했지만 파르티아 군대라는 이런 군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접경에서 기마 부대인데요. 와서 로마를 부분적으로 무너뜨리고 기습 공격을 하고 기마 부대니까 어떻게 이제 속수무책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그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로마 편에서 보면 흰말 탄 자들이 나타나서 기습 공격을 하고 전쟁을 통해 자기들을 이제 짓밟고 물론 부분적이긴 해도 간다면 재앙이죠. 로마 편에서는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1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이 글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 독자들에게는 더 선명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네. 그런 배경들을 잘 살피면서 오늘날의 이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유추해 가야만 하겠어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전쟁을 이렇게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일 필요가 없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 같은 날들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봐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어쩌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데이터로 전쟁이 역사 속에 얼마 일어났는지를 추적해가지고 그런 건 다 추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가지고 계시록을 이제 문자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더 어리석은 시도예요. 사실은 전쟁 같은 날들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가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같은 날들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잃어요. 2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보면요. 두 번째 인재앙에서는 붉은 말탄자가 나타나서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은 좀 외부적인 어떤 이제 싸움의 대상과의 전쟁이라면 두 번째 전쟁은 이제 내란과 같은 거예요. 외부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 내적으로 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를 죽였다 이런 것들이 서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범상치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내적인 무슨 어떤 싸움들, 민족과 민족이 등을 맞대고 싸우는, 등을 돌리고 싸우는 뭐 이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전쟁 같은 날들을 살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들의 자리에서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잃는 거죠. 돈이 목표가 되어 달려가다가 정말 그 돈을 벌어서 만들어 가려는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아요. 이민자들의 삶들을 보면서 저는 유학생활 8년 동안 그리 행복한 분들을 많이 만나지를 못해요. 정말 두 부부가 그로서리 같은데 24시간 일을 하면서 왜 이민 왔냐고 하면 자녀들 잘 키우려고 왔다고 하는데 자녀들하고는 언어적 큰 갭들이 생기고 실제는 자녀들과는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 단절이죠. 어떤 의미. 어제도 이제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 이제 같이 있었던 목사인데 미국 군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목을 하는데 군목의 처우가 뭐 어마어마해요. 집도 어마어마하고 미국이라는 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군목을 한 10년 했는데 그만두고 경찰을 하려고. 근데 뭐 경찰은 연봉이 $500,000 그렇게 된답니다. 경찰을 하면 돈방석에 앉는다 그러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했는데 이 이민의 삶 속에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잃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왔다고 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정말 키워낼 수 없는 너무도 분주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가치들을 전쟁 같은 날들에 몰입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취하고 붙들고 사는 이런 삶이 내란이 일어나는 삶들,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삶이지 않나요?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삶을 뒤따라가다가 생명의 역사들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생명의 가치들을 놓치고 많은 이런 삶들이 우리들의 이제 삶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시록을 좀 상징주의로 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이 이런 문자주의적인 경험으로 풀린다기보다는 이런 상징적 기법들로 쓰여졌다고 보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가면 이제 기근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되냐면 검은 말 단자가 나타나서 이제 손에 저울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펼쳐지는 광경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근,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적 기근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소중한 내적인 것들을 다 상실하고 인간 다음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무언가에 끌려서 노예가 되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배고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공허하고 그 만족을 다 채워낼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 텅 빔의 삶, 이너 엠티니스 같은 것, 내적인 공허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세 가지 목록이 차례로 나왔죠. 연차적으로 전쟁이 있고 내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배고파지고 굶주리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 죽음이 실제적인 어떤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네 번째 이제 인을 떼실 때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타나죠. 청황생마를 탄 자가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음도
꼭 물리적인 죽음일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의 죽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미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삶들을 살 수 있어요. 죽음 전에 죽어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전으로 치달아가는 삶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거든요. 죽음 전에 죽어가는 가치들, 그런 것에 종속되어져 구동치며 살지 못하고 감격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생명의 풍성함을 놓친 거죠. 그런 것들이 죽은 상태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뭐 이걸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으로 보든지 간에 또는 뭐 여러 가지 토론이 벌어지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재앙의 이야기. 그러나 제가 살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절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야기로 가는데, 제가 살피려고 하는 건 겉으로 이렇게 표피적으로는 재앙의 이야기지만 이제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또 그 뒤안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신적인 수동태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데, 먼저 첫째 인을 떼실 때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단어들에 주목하셔야 돼요. 받았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수동태거든. 그러니까 신적인 수동태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주었다면 누가 줬을까요? 그 면류관을 주님이 주셨겠죠. 승리의 면류관이겠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고 또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수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더 절대적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이 아니라 2절에서요. 면류관을 받고 라는 단어를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4절은 더 이제 확연해요.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집행하게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일 이 기수들에게 심판을 다 맡겨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분노를 만들어요. 한번 피를 보면요, 사람이 그런 어떤 다 우리 안에 이 잔인함이 있어요. 권력으로의 의지 같은 게 모든 인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초토화를 시켜요. 예?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세상은 즉각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이제 맛보기만 보여줘야 된다라고 엄히 제한하고 그들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범주가 정해져 있다. 그 강도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위탁하셨고, 주께서 이 일을 이제 컨트롤하시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기수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 거기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들을 다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은 세상에 당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하지만 한 번에 싹쓸이를 하시거나 완전히 진노를 퍼부어서 세상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이 마음이. 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으니까 뭔가를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그죠? 측정을 하는데
네 생물 사이로 음성이 들려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대를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밀이 한 말을 살 수 있었어요. 보리를 성말로 보리도 말로 계산하나요? 보리 성말을 살 수 있었지만 물자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다 줘도 물자가 품귀 현상들이 있어서 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근의 상황, 흉년의 상황들을 만나게 된 세상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해치지 말라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게 기근의 상황 속에서 남겨놓으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손대지 못하게. 이거 해석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밀과 보리와 감람류와 포도주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미난 해석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밀과 보리는 이제 생필품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가격이 아주 싸야 돼요. 모든 시민들, 서민들이 다 이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에 제한이 주어졌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치품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필품은 줄었고 없어졌고 그러나 사치품들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빈부격차. 자,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서 죽어요.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요. 미국에 있다가 사우스 아프리카로 가니까 너무 이런 가난함의 이런 모습들이 피부로 와닿아요. 그 길에서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요. 이 세상에 가장 비극적 죽음은 굶주려 죽는 죽음이에요. 굶어서 죽는 아이들. 진짜 어려웠던 시기였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제가 빵을 한 100여 개 이상씩 사고 음료수를 사서 그 죽어가는 에이즈로 죽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매일 노숙을 하다가 쓰러져 가요. 그래서 뭐 가면요 빵에 관심 있어서 모이죠. 5분 안에 빵 받고 다 가요. 말씀 전하려 그러면 다 빵을 조금 이따 주겠다 그러면 싸움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명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의죠. 뭐 마지막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화두가 다이어트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오고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들을 갖고 어떻게 살을 뺄까 이런 세상의 구조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밀과 같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되면 가격 조절을 못하니까 그걸 바다 한가운데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버리는 양식들을 갖다 주면 다 먹고 살 수 있을 텐데도 우리들의 욕심들이 있어서 또 표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가격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다루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게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냥 남겨진 게 아니라 해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그거는 조금은 부자연스럽지 않나. 물론 그래서 해치지 말라를 또 다르게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재미난 해석이긴 해도요.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신빙성을 갖는 건 이런 해석이에요. 이제 밀과 보리도 생필품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감람용 포도주도 생필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료가 없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포도주가 너무도 귀한, 물 다음에는 포도주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고요.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막이나 이런 데서 또 햇볕 같은 걸 내렸지 제거하면서 피부가 다 상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극단적인 데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감람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밀만큼 소중하고 보리만큼 소중한 품목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죠. 어떤 영역에서는 극심한 제한이 있었지. 그러니까 재앙이 주어져서 먹을 것이 줄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해치지 말라고 손대지 못하게 하신 대목들이 있고 또 비록 보리 한 말 밀 한 말 보리 성 말을 살 수는 없지만 여전히 물잔이 있죠. 여전히 살 수는 있죠. 아직 바닥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돈을 어쨌든 가지고 가면 먹고 옛날에 뭐 2만원 부피로 샀지만 지금 그 3분의 1 토막 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해도 여전히 남겨진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품목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인을 떼시면 이제 검은색 말을 탔는데 이제 청황색 말을 탔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런 재앙을 이제 집행하고 있는데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4분의 1의 영역을 이제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4분의 1이니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도 가능한 해석이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4분의 3은 남아있다 이렇게 또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남겨진 게 더 많아요. 아직 4분의 3의 국률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한꺼번에 이 국률로 그 심판으로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집어넣을 마음이 주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주님의 본심이 여기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면 이 이야기는 재앙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냥 재앙 이야기가 맞는데요. 재앙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어요.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 재앙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4분의 3의 공유를 아직은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그리고 6번째 마지막 재앙을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구절로 끝나거든요. 결국 그것도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구절도 절규인데요. 그들이 이 재앙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이런 절규가 그냥 아파서 하는 절규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 재앙이 무서워서 하는 절규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만나고 그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설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지한 질문과 처절한 어떤 고뇌가 있다면 주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런 구절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는지, 뭘 이 재앙 가운데서 목표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심판 속에 담겨진 주님의 본심 찾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가면 간혹가다 이런 책 제목들이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계시록 칸에 가면 사랑의 책으로 요한계시록 이런 식의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잘 본 거죠. 계시록을 표피로만 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표현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보니까 계시록은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집행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사랑을 또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딜레마시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주어지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 그게 이제 저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그림을, 주님의 그림을 탕자의 아버지의 그림으로 늘 연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그 안에 곳곳에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촉구하시는 내용들을 5번째 인재양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5번째 인재양은요, 순교자의 절규예요. 한마디로 순교자들이 절규하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심심치 않게 계시록을 좀 읽으시고 누가 하는 강의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5번째 인재양이 왜 재앙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그냥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우리 편 제가 전제가 뭐였냐면 이 재앙 이야기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쏟아붓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고 제가 전제를 했죠. 오히려 우리는 입맞은 자들로 여기서 건짐을 받기 위한 재앙.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을 붓는 건 아니잖아요. 애굽에 재앙을 붓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네 개 재앙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6번째 재앙도 납득이 되죠. 세상이 맞았겠구나 하고 됐는데 5번째 재앙은 안 풀려요. 왜냐하면 이거 순교자들은 우리 편에서 당한 피해죠. 세상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천국에는 순교자들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예요. 죽임을 당한 자들은 성도들의 대표일 수 있겠죠. 네? 가장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들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 죽임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죽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로 죽는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이 삶이 다 예수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막 세상을 쟁취하지 못해요. 그죠? 범죄에 속하는 죄악들, 막 양심의 가책이 되는 돈을 벌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순교예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만 아니면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주먹이라도 한번 날리고 싶어도 못 날리죠. 힘이 없어도 못 날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못 날리는 거는요.
주님 계셔서 이렇게 참는 거거든요. 옛날에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예수님 계시니까 좀 삭히자 이렇게 가는, 그것도 작은 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문자적으로 순교자들만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이라든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정한 순교를 치르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보다 사실 어려운 거는요, 생활의 순교거든요. 순교자들은 그들이 귀한 건 딱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 내놓은 것도 귀하지만 그거는 그냥 내놓는다고 내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안길에는 기나긴 생활 속에서의 자기를 내어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이제 순교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물론 완벽하지 않고 늘 허물이 많아 넘어지지만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 자, 의문점을 이제 아시겠죠? 이 재앙은 순교자들의 절규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재앙을 당한 거지 세상이 무슨 재앙이 있냐고요. 이 5번째 인재앙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책도 뒤지고 해도 다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들을 안 내놔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내가 직접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10수년 동안 계시록만을 외길로 갔다 그럴까요? 계시록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한번 주님이 이런 제 마음 안에 막 이런 이제 묵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타당한 건지. 제가 내놓은 해석인데. 왜 재앙일까? 왜 세상에게 이게 쏟아부어지는 재앙일까? 이유가 있어요. 비록 지금은 순교자들이 절규하고 있지만요. 이게 절규가 또 다시 보면 기도거든요. 제단 아래서 있는 기도거든요. 탄원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도록 가만 놔두세요. 이제 그런 재앙을 빨리 보복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기를, 공의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요. 저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하니까 저놈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 앞에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하늘에서만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지금 이런 기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에게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8장으로 가면요. 8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해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방향표시를 잡아요. 4절.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방향표시 하면 또 하늘 보좌에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죠. 왜 내 형제들, 내 식구들, 저기 믿음의 공동체가 저렇게 힘들어지는데 가만 놔두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가 모아져가지고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던 기도가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있는 나팔 대접재앙이 왜 펼쳐지냐 하면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 기도가 모아져가지고 하나님이 허투루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그걸 다 모아다가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니까 5절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길목에 기도가 살짝 들어가 있는 장면. 다시 보세요. 이들의 절규 6장 9절부터 11절의 절규를 보면 이들의 기도라고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왜 간접적인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재앙을 당하냐면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당한다니까. 그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세상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랑 똑같아. 그 숯불로 태우는 거는 하나님의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절규이고 탄원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런 재앙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요 상처받아요. 자, 그래서 좀 일단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자, 그런 스폴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스폴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라도 사단의 보좌를 떨게 한다. 믿음도 없어. 막 교회도 막 한 달에 한 번 놀러 와서 특별한 날 왔다 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이 없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종교란에 막 써도 막 무교 이렇게 쓰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요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사단의 보좌를 떨게 한다니까.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인 인생들이 기도를 하고, 의인들의 기도잖아 이거는요. 의인들과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막 아파하며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만 들으실 수만 없어요. 아들이 막 그 불량배들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막 절규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없어요. 의도가 있어서 잠깐 가만 놔둘 수는 있어도 마침내는 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악당들을 일망타진해서 심판을 하는 거랍니다. 그 절규 소리 때문에. 그 아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섯 번째 인재앙도 세상을 향한 재앙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해석을 혹시라도 들으셨거나 찾으셨거나 묵상하셨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더 타당하면 제가 그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제가 공짜를 주셨다 이렇게 할 테니까 숙제로 드릴 테니까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해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이 이거예요.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절규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대주제이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를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실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쓰는 겁니까? 악은 왜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괴롭힐 정도로 악한 저들의 행위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로마의 세력들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능력자라면 보여주셔야죠. 왜 그런 일들 안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 하면요, 답이 정말 은혜스러운 제가 본문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요 꼭 18번으로 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6장 9절에서 11절. 자, 그 답이 이거예요.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잘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요 위로를 주세요. 잠시 동안 쉬거라.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이제 표시죠. 이겼다 너희들이. 응?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야. 내 품에 안겨서 쉬거라. 쉼의 단어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안식이 없는 자리에 쉼이란 단어 하나 여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쉼은 마지막 날 죽어서만 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에게로 가면 쉼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죠.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이겼다. 이긴 자다. 이런 대적들과 싸울 때 우리의 확신은 이거예요. 이겼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은 사실은 잘못된 확신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내가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요.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편찮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간곡하게 하세요.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기다려다오.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더 성숙한 자들에게 기다림을 요청하시고 인내를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흘러가요. 덜 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더 성숙한 자, 더 신앙의 깊이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편에서는 억울해요. 되게 이 순교자들 편에서 되게 억울해요. 악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수가 내 시점을 내가 정한 시점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죽임당하는 너희들처럼 죽임당한 숫자가 세상 속에서 차면 그때 내가 최종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하는 사람들 편에서 힘든 사람들 편에서 너무 불타오가 나는 메시지예요. 너무 화가 나는 메시지예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세요? 그 말이 되는 영화예요? 일병 구하려고 한 소대 보내가지고 다 죽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일병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은혜롭죠? 일병편에서는 은혜로운데 그 소대에 군대에 작출돼 가는 그 군인들의 부모들의 편에서 보면 이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병. 진짜 끝나야 돼요 지금. 자,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들어가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내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다림을 명하냐 하면요 세상에도 돌아올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돌아올 사람들인데 빨리 문을 닫으면 못 돌아오니까 성숙한 너희들이 기다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 성도들을 고통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내몰면서까지 우리가 더 귀한 거였잖아요. 주님 편에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셔야지. 돌아올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본문의 억울함을 아시겠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꾸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 건가? 하나님은 왜 이런 요청을 하시는가 하는 건데 뭐부터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부터 해볼게요.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전능자가 시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전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 되시고 성도들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나오기까지 기나긴 시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강권하시지만 강압하진 않아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강권하세요. 이렇게 오너라, 이렇게 살거라, 어미 경계하시고, 막, 울르시고, 윽박도 지르시기도 하지만, 강압하진 않아요. 인격을 침범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돌이키려는 방법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언제나. 궁극적인 인격적인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죠? 이렇게 틀대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면 되고, 성실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들이 안 따르거든. 그래가지고 분노가 나죠? 그래서 강권할 수 있지만, 강압할 수는 없어요. 요가지 막 헤드락 걸어서 이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 집에 와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살만하고, 집에 뭐 미국에서 군목하면서 집에 한 100평 가까이 자기 저택을 빚 없이 살고, 차가 수입에 딸 하나, 미국 사람은 다 그러겠지만 그렇게 사는데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아이들은 다 수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애들이 다 1등, 뭐 골프 같은 거로 뭐 지금에서 최고의 실력을, 이거는 남부러울 게 없는데 자살 시도를 수없이 한 거예요. 자살. 저한테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여러 번. 목사인데 군목.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대. 뭐 다 행복한데,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 부모는요, 여기 우리나라의 요지에 있는 땅들을 수두룩 갖고 있는 부모예요. 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자살 시도를 계속 한 거예요. 막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밤에 막 줄을 걸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들 생각이 나서 상담을 받았더니 강압적 부모 밑에서 자란 상처예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불을 꺼놓은, 그러니까 감정을 완전히 죽여야만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샷다운 했다 그럴까? 완전히 죽여 거래요.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대단한 일을 이뤄도 큰 기쁨도 없고, 죽음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자기를 가는 거예요. 부모가 매일 어린 시절부터 막 식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 그래서 애가 무서워서 막 골방에 숨어서 떨면서 그런 어린 시절의 아픔들을 가지고 유학을 간 거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살아. 나는 그런 것 늘 밟고 이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회복이 돼서 지금은 이제 조금 행복을 누리겠다. 한 달 정도는 자기 삶, 여태까지 너무 애들을 키우기 위해 힘들어서 자기 삶 살기 위해서 혼자 여행 온 거예요. 일본 들렸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집에 부모에게도 안 가고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 있겠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강권은 할 수 있지만 강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압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격은 침범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 사람이 바뀌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직접 못 만나잖아요, 인생들이. 그러니 이렇게 순교자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제가 오늘 길어지네,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이 본심이 어때요? 세상이 그렇게 주님을 힘들게 하니까 쓸어버려도 마땅하지만 기다리고 계시죠, 여기. 그 본심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본심들을 가지고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요.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녹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주님 앞으로 건너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또 시간이 필요해요. 더 성숙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길목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내가 알지만 기다려다오. 끝까지 참아다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어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순교자가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들이 다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인격적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끊임없이 참아주는 모습들 속에 사람들이 반환점을 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되게 억울하지. 우리를 구원해 낼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켜서 구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동의가 잘 안 되잖아요. 이 발상이. 우리를 더 위해 주셔야지 어떻게 세상을 더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냐 이렇게 해서 억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억울한가? 제가 두 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우리는 억울한가? 근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억울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앞서서 기다렸던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렸고 예수님만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어요. 그들이요 절규했어요. 주님 저들을 좀 쓸어버리세요. 저 인간들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이요 선교 보고를 하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패역한 무리들 돌아올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규한 거거든요. 여기 순교사들의 절규처럼 절규한 거거든요. 그때 그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 조선 민족들이? 그러면 이 족속을 내가 쓸어버린 심판을 집행하셨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계교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신학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선교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거듭나기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절규하는 순교자, 파랑 눈에 매부리 코를 갖고 있는, 긴 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을 통해 제가 돌아왔고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강적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러나 기다려다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앞서 있는 수많은 의인들을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가 돌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대열에 서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림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수혜자가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슴앓이를 하며 다른 이들의 돌아오는 길목이 돼야 돼. 그래서 미성숙한 자들이 돌아오면요, 주님은 그들에게 또 부탁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려다오. 그래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 세상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야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론, 주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정도가 돼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절대 억울해하지 않기,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본심에 참여하고 복된 가슴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